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28절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이제 하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되면 똑같은 사건인데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열무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딱 정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향하여서 본인이 앞서서 가시고 뒤에 이제 제자들이 쭉 따라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본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방법은 본인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이걸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제자들은 정확하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실 것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은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주님을 경험해 보니 주님은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시고 이 땅을 뒤집으실 분일 것 같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 같고 아마 그 이전에 뭐 아픈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고 뒤로 쭉 쫓아가는 거죠. 주님은 앞서서 쭉 가시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장 둘을 보내시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 감람산이죠. 성경에서 감람산 하면 이게 종말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감람산에서 뭔가 이렇게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었고 그래서 감람산 하면 종말을 상징하는 산이죠. 그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한 대략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 마을에서 제자장 둘을 보내십니다.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 말씀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실제로 그냥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냥 나귀 한 마리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 제의 행사에 바치기 위해서 준비된 동물,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게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된 그 어떤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는 종교적 제의로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래서 진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진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나귀의 주인은 있지만 진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왕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지방의 분봉왕이라든지 실제 파견된 왕이라든지 누군가 왕이 왔을 때 왕에게 드려질 그 어떤 존재,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있을 것인데 가서 끌고 와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 갔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있고 끌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진짜 이 나귀가 만나야 될 그 주인이었겠죠. 나귀가 만나야 될 그 주인.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32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바로 데리고 왔어요.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쭉 말씀하셨고 갔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이 딱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온 거죠.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거죠.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뭐 이런 느낌 안 들었겠어요? 역시 뭔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뒤에 쫓아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뭔가 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래 데리고 왔어요. 역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우리 주님 대단하시네. 뭐 이런 느낌 안 들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서 다 만났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경험한 그 사이에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던지는 거 아니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경험한 그 사실 사이에 단어가 하나 딱 들어와 있죠. 가서 그렇죠. 가서가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순종을 의미한 거죠. 순종.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경험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가면 순종하면.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보내실 때 이미 주님은 약속하시고 주님은 이미 확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 나에게 경험한 것들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너희는 다 만날 것이고 다 경험할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보내신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주님이시구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시구나. 역시 주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만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충분히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보세요. 이 장면도 보세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태우신 거예요. 나귀 위에 예수님을 태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뭘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왕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본인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신 거죠. 예수님은 본인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방식, 내가 왕이다, 내가 주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사역과 본인의 삶과 본인의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결국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왕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왕임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이 장면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왕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시구나,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제 감난산 내리막길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곳에 모여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겠죠. 이미 많이 모여서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사역하셨고 또 이제까지 가르치셨고 했던 그 능한 일, 능력 있는 그 일들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찬송하며 지금 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그 찬송을 하면서 38절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어떤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떠오르시죠? 하늘은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제가 성경을 요즘 잘 안 읽어서 어쨌든 이 누가복음이 처음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식하는 장면을 이렇게 충분하게 떠올리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다라고 제자들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뭘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죠. 나귀 새끼는 어디서 예언된 말씀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된 예언이거든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귀 새끼는 어떤 의미냐면 겸손의 왕을 의미해요. 낮아짐의 왕, 겸손의 왕. 낮아짐과 왕은 조화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낮아짐과 왕. 근데 왕인데 낮아지는 왕인 거죠. 왕인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왕인 거죠. 왕인데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왕인 거죠. 그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이죠.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 그리고 주님은 그걸 분명히 아신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방식,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하늘의 평화, 하늘의 왕이라는 개념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어요. 예수를 보고서도, 진리의 생명을 보고서도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찬송하고 하늘의 평화를 가져올 분으로 찬송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듣는 거냐면 왕으로 칭송하고 왕으로 추앙받는, 그러니까 결국 로마 제국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막 왕으로 추앙하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쑥대밭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당신 제자들의 이 말들 하나하나가 이 예루살렘 이 도성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개념 없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십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걸 즐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좀 말리십시오 라고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저는 위로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생명을 보고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백성 하나가, 숨겨진 자신의 백성 하나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인데, 그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제자를 막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나를 막을 수도 있고 이후에 벌어지는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다 막을 수 있지만 힘으로 다 막을 수 있지만 사회적 권력으로 다 막을 수 있고
너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다 막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돌들을 들어서도 이 찬송을 계속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다 막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결국은 진리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결국은 생명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의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너희들 똑바로 보거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새벽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폭압적이고 아무리 권력적이고 아무리 진리를 외면하고 아무리 물질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진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생명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신 거죠. 이 세상의 권력이 막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다른 데로 돌려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갈 것이고 생명의 능력은 끊임없이 펼쳐져 갈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세상의 질서와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이 사단의 질서 가운데 여전히 빼앗긴 채 살아갈 것이냐, 그 사단의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의 그 한 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답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42절인데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너희들 눈에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에게 진짜 참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는데 지금 너희들이 눈이 가려졌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우셨다라는 말씀은 이게 통곡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곡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21세기 2015년 대한민국 이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참된 평화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아무리 너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평화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평화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곡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통곡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통곡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슴 찢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자 주님은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가슴 찢으면서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를 선포하기에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이 땅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은 다시 넘어가서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분명히 그들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면.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43절 4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AD 70년쯤에 예루살렘이 진짜로 무너집니다. 로마의 티투 장군을 통해서 완전 폐허가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십니다. 마지막이세요. 이제 본인이 이제 곧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될지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아주 선명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시고, 이 장면이 반복돼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앉아있는 저희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우리 주님은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여 한마디 하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이 세상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들이 결국 이 세상의 질서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떨쳐서 한 걸음 나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쪼록 여기 이 새벽에 앉아있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내가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내가 이를 악물지 않아도, 내가 의지와 열정을 다하지 않아도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걸음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결단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결단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단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이 새벽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이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며, 그래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친히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정해졌고 선명해졌고, 그래서 낮은 자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길 가운데는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었고 세상의 권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수치와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앉아있는 저희들, 주님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좌절될 수밖에 없고, 분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